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올 한 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설교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 덕분입니다. 또한 메이지빌 베프티스트 처치의 전폭적인 후원을 통해서 올해 저희 복음비전 교회가 창립을 하게 된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5월에는 저와 아들이 함께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비문증에 걸려서 함께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슬프고 힘든 일보다는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더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더 많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아주 끔찍한 한 해일 것입니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소식을 접한 저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참사의 희생자들과 또 그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올 한 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뉴스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보다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는 야훼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 둘 사이의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아주 독특한 형태의 예언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난 뒤에 하박국 선지자가 내렸던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는
두려워서 심장이 두근거렸고 또 입술이 떨렸고 뼈가 녹아내린 것 같았고 그의 두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이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들었던 것은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한국을 심판하시겠다,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토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우리가 3장 16절에서 읽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인 남한국 유다가 불의한 바벨론이라는 그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그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 의로운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를 용납하실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죠. 어떻게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똑같은 항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억압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항변의 소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항변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 2장에서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비록 여전히 어둡고 또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서 부자가 된 그러한 자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노략을 일삼아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 그들을 결코 용서치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에게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NIV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여기 보면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그래서 주님의 여호와의 영광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때가 되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불의와 죄악을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하박국의 마음은 이제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던 그의 마음은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이죠. 자, 그가 이제 하박국 3장 전체는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곡조 있는 노래의 형태로 만든 것이죠. 3장 2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3장 2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실 그의 앞에 놓인 그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과 그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그는 눈앞에 놓인 그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암울하게만 보였던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세상으로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읽었던 하박국 3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는 거죠. 두려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지금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그것은 하박국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부흥을 위한 이 하박국의 기도는 자신의 조국인 유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는 좀 더 이제 자신의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보다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과 또 노력으로 인해서 당시 하박국을 포함해서 유대 사람들은 이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에 지금 열거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제공해 주던 자원들이고 또 필수적인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은 아주 절망적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통해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세기에 청교도 목회자이자 주석가였던 매튜 헬리라는 분의 일화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런던에 거주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강도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강도를 당한 그는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일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건의 그 과정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일기장에 그는 다음과 같은 감사의 제목을 적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으니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내 지갑을 가져갔지만 내 생명은 빼앗아가지 않았으니 감사하자. 자, 세 번째는 그들이 내가 가진 전부를 다 가져갔지만 그것이 얼마 되지 않으니 감사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도를 당한 것이니 감사하자 라고 그렇게 그는 적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튜 헬리의 태도는 그 휴스턴의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의 말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긍정적 사고를 주장하고 있죠. 조엘 오스틴 목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은 속도 위반으로 수도 없이 경찰에 잡혔지만 자기 이름을 보고 티켓을 끊지 않았던 적이 많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은 자기를 위해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항상 마련되어 있다라고 그는 또 자랑하고 또 어느 식당에 가든지 자기를 위해서 나는 항상 좋은 자리가 항상 마련되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든지 자기처럼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 긍정의 힘으로 그렇게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일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믿고 그 받은 것으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근데 그는 십자가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꺼려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복음에는요, 부활은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는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구원은 있지만 심판은 없는 복음입니다.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의 복음은 사실 온전한 복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박국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죠? 그는 현실을 하나님께 바꾸어 주기를 구하지 않고 유다를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그는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그와 함께 거짓 예언자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그가 예언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사실 나라를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유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냐가 전했던 이 메시지는 말 그대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및 축복과 더불어서 회개와 심판에 대해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반대로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하면 또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러한 메시지에 쉽게 현혹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이제 감사에 대한 것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약성경을 보시면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신약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모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억지로 한다고 사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는 것임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일을 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누구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그 임박한 그 두려운 일들, 전쟁의 두려움, 또 임박한 심판, 그에 대한 두려움과 또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내가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처럼 언젠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의 저서 가운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 여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 그 바다 위를 우리가 항해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분노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희로애락의 파도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파도를 만나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마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렵고 절망적인 그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을 능히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고달픈 현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박국처럼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닥쳐서 그 가운데서 혹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